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간절함이 잘 회복이 되십니다. 간절함이 회복돼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 어머님들이 은혜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삶에 적용을 잘 하신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 적용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건 잘 적용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면 뭐 때려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은 적용이 잘 돼요. 그리고 집에서 복습까지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제 친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친구 어머니 정말 신실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이 잠언 말씀을 매일 읽으셨는데 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새만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제대로 받읍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제대로 받읍시다. 아멘. 18세기에 영국의 백작 중에서 이 존 먼테규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었는데 굉장히 도박에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24시간의 대부분을 도박하는데 썼던 사람이었어요. 도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나머지 잠도 줄이고 밤새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빵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빵 사이에 빨리 식사를 먹기 위해서 빵 사이에 채소도 넣고 뭐 고기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한 번에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먹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식사도 굉장히 빨리 하고 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몬테규라는 사람의 가문이 샌드위치 가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었던 빵이 이 빵과 빵 사이에 소세지도 넣고 야채를 넣고 이 먹었던 이 빵을 그때부터 샌드위치라고 여러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샌드위치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뭐 샌드위치를 먹어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구조 속에서 샌드위치라는 구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가운데 있는 가장 뭐 야채나 소세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빵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빵이라는 구조가 등장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그 딸에게 가서 고쳐주시는 두 번째 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빵과 빵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정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뜬금없이 이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 뭐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피가 마르지 않고 피가 그치지 않아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불결한 여인이 그 빵과 빵 사이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여인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도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어야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옷깃을 어떻게 해요? 붙잡습니다. 그 장면이 그 정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기 위해서 지금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바로 그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샌드위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오늘 6장을 보면,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앞장을 보면, 여러분,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가 6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을 또 다시 점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과 8장을 보면 둘 다 성을 점령한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빵도 승리, 두 번째 빵도 승리인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실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는 뭐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실패는요, 좀 좋지 않은 거죠. 나쁜 거예요. 실패는 우리 인생을 막 뒤처지게 하는 거고, 실패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실패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승리도 정말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실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톡홀름에 가보면 이 노벨상을 만들었던 이 노벨 재단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이드가 있는데, 이 노벨상을 받았던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가이드가 막 이야기해 주는데, 동시에 가이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 노벨상을 받은 이후 뛰어난 업적을 나타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노벨상 이후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노벨상 이후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전에 이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TV를 본 적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동양인 최초의 와인 마스터 이지연 씨를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지연 씨는 와인 감별사입니다. 이 와인 마스터를 뽑는 시험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60년 동안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단 30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년에 5명이 못 붙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인 최초로 누가 뽑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지연 씨가 지금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연 씨는요, 이 사람은 와인 한번 찍어보면 어디 지역, 몇 년 산인지를 바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지연 씨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와인, 어떻게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자 이지연 씨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좋은 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도 좋고 비 오는 때도 좀 정확하면 우리는 좋은 와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가요,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좀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어려움을 이겨내 가면서 거기서 최고급 품질의 좋은 와인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지연 씨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인생도 스트레스와 실패가 없으면 발전이 없고 한계에 갇힌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지연 씨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작 중요한 거, 빵과 빵, 승리와 승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정작 중요한 가운데 빵이 뭐예요?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요, 값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어떤 6장의 승리, 이 8장에서의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한 그 7장의 실패,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섬이요, 그 실패를 딛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와서 오늘 말씀은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이와 같은 성에 불과한 작은 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얘기하기를 이 아이성은 남자 여자 합해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에 몇 명이 쳐들어갔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3000명이 쳐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쳐들어갔는데 1000명한테 지금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대1로 싸웠는데 진 겁니다. 압도적인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했던 모습이 지금 이 7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 전쟁에 실패하고 난 그 실패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경험하는 그 실패했을 때의 특징을 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실패의 한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바로 정신적인 패자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실패가 우리를 정신적인 패자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패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에요,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녹아 뭐같이 됐어요? 물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냥 전의를 다 상실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모든 의지가 꺾인 거예요. 절망과 상처와 실패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이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인생 이제 정말 끝났다,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냥 성경 딱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요, 여호수아 5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정신적인 패자의 증상이 여호수아 5장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냐?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니까요, 쳐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 전 가나안 이방 민족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패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싸울 수 없어. 모든 의지가 꺾여 있어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방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뒤로 넘어오니까 그 모습이 똑같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널 수 없던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실패 가운데 정신적인 완전 패자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패했을 때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요,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현실을 과대포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 또 하나 경험하는 특징이 바로 과대포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왜 건지신 겁니까?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표시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전쟁이 엄청나게 패배한 전쟁 같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전쟁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여러분? 36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작 36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2964명이 여러분 건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이성 점령을 실패한 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을 과대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도대체 복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이 전쟁은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대1의 싸움이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시험 한번 망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과대포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도 면접 하나 어그러지면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인생 그냥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없고,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 내 앞날,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끝났다.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다. 확대하고 포장하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찢는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종이를 찢는 거죠. 이런 그런 애들이 있죠. 청년들도 보면 카페에서 꼭 종이를 접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종이를 찢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되겠어, 병원에 좀 가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종이를 찢으니까 정신과에 간 거예요. 병원 가서도 종이를 계속 찢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종이로 맞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닌데요? 그리고 계속 종이를 찢더래요.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여전히 종이를 찢으니까 두 번째 이 정신과 의사가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종이 공장을 하셨나요? 아닌데요? 하고 또 종이를 찢더라는 겁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원 의사가 왜 찢어요? 물어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찢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찢지 마! 여러분, 그때부터 찢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어이없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이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지 않는 이 실패를 하나 경험하게 되면요, 내 현실을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하고 포장하며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문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실패는요, 따지고 보면 100분의 1 정도의 정말 작은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를 자신의 인생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 계속 과장하고 더 이상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패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실패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똑같이 비난 돌릴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부터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제비뽑기 하면서 누가 잘못했냐, 아간을 찾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요, 끊임없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예요? 부모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 때문에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실수, 어떤 실패, 그걸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인가, 딱 하나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실패 이후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실패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 아까 이야기했죠? 정신적인 패자로 만들었던 거,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하나 어떤 특징이에요? 과대포장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실패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의 실패 이유를 통해서 8장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없을 정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력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붙잡으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상황을 다르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불쌍히 혹은 민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건 거의 치트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불쌍히 여겨 그러면요, 그 환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어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어떤 말이 등장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불쌍히, 민망히, 뭐 이런 말씀은 거의 공식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목회 비결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딱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목회를 잘하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 말이었는데 뭐라는 말씀하셨냐면 표정까지 불쌍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표정까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표정 지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어떤 신약 말씀의 어떤 공식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표정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뭐냐면 거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공식 같은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등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이방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여러분 맞짱을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인데 정말 그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가요 온데간데 없고 19장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요 엘리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이방 선지자들을 누가 괴롭혔냐, 건드렸냐, 엘리야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숨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겁먹고 막 목숨 부지하려고 동굴에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엄습한 거예요. 자기 업문과 그 동굴에서 어두움을 막 묵상하고 있을 때, 그런데 엘리야를 일으켰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19장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 지금 왜 동굴에 있느냐. 너 동굴에 있을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명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대반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까지요 이세벨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 실패를 묵상하고 두려움을 묵상했던 사람이요 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찌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그 인생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사명의 길로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그 인생 가운데 들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0절의 공식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수아가 어때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반전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니?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니? 어찌하여 너가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니? 어찌하여 너가 거기에 엎드려져 있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감명 깊은 그 구절이 있는데, 로마인들이 그 넓은 제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가 낮은 언덕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대신 길을 닦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전진한 거예요. 길을 닦으면 계속 개방성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게 로마를 강하게 했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로마는요 전쟁에서 반드시 그 실패 가운데 배우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그 전쟁에 실패한 장군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참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한 장군이요 그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전쟁에요 최전방에 그 장군을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최전방에 세우고 더 많은 권한을 오히려 준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를 경험했다면 너가 더 그 전쟁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앞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새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너 실패했다고 왜 거기에 무너져 있느냐? 너가 이번에 실패했다면 다음번에는 내가 더 큰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더 크게 응원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 엎드려져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거기에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실패와 아픔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어찌하여, 누구야? 왜 거기 있니?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이 나를 규정짓게 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규정짓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상황이 나를 규정하고 그 상황이, 그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꼭 삼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짧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두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회사를 개업해서 다른 한 친구가 이제 축하의 화환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환을 보내는 업체가 주문 착오가 있어서 이 친구한테 개업을 축하한다라는 이 꽃 화분이 갔어야 됐는데 이 회사의 실수로 장례식 화환이 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슬픈 시기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였지만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무리 친하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보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환을 보냈던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꽃 보냈던 그 업체의 사장님에게 이제 따지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새로 개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장례식 화환을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례식 화환을 보냈던 사장님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나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나은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례식에는 거기에 보내야 되는 화환이 간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장례식에 간 화환에는 새로운 곳에서 대박이 나시길, 이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곳에서 대박이 나시길. 여러분, 의미는 좀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마치 저는 이 문구가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했을 때 겪는 당황함이 마치 저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딱 장례식인데 개업할 때 받은 화환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를 힘들어해요. 낯설어해요. 적응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내 인생으로 규정짓는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실패를요, 그 실패의 타이틀을 내 인생의 타이틀로 전부로 느낀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정말로 꼭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이 진멸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멸은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싹 다 죽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가족과 모든 동물까지 다 죽여라, 헤렘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성경을 잘 읽지 않다가도 이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라고 막 따지는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멸, 헤렘 모두 다 없애라,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강한 가나안 족속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속한 사람,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났는데 옷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옷을 막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의 전리품도 막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취한 것, 진멸하지 않은 것, 너희들 백성들 사이에서 진멸해야 된다. 특별히 아감이라는 사람 제해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실패의 꼬리표가 붙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여러분, 말씀 한번 잠깐만 띄워나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큰 실패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그 공동체에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골골짜기라는 꼬리표예요. 실패에 대한 기억이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실패한 공동체, 아골골짜기. 그 공동체에 이 아골이라는 뜻, 괴로움이라는 뜻,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 실패 가운데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골짜기 가운데 자기 옆에 이웃에 살던 아간이요,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맞아 그 집이 다 불태워졌고 그 집안이 다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요,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 아골갈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골골짜기라는 단어일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골갈짝이 된다. 너 조금만 실패하면 아골골짝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공동체를 규정하는 건 아골골짝이, 두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아골이라는 그 상황과 실패가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규정되길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인생을 규정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실패를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며 끝났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괴로움이야. 내 인생은 아골골짝이야. 우리 가정은 아골이야. 이런 꼬리표로 여러분의 인생을 수식으로 여러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실패, 아골골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아까 전에 아골골짜기, 실패, 두려움, 괴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인생을 규정짓는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 아골골짜기와 같은 인생, 아골골짜기와 같은 공동체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바꾸어 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게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반드시 바꿔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실수, 내 실패, 내게 일어난 일,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골골짜기를 규정짓는,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휴스턴에 있는 힐사이드 교회에서 했던 간증을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골판지, 상자를 하나 갖고 와서 자신의 그 골짜기, 아골골짜기를,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상에 골판지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여러분 써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규정짓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실패가, 그 아골골짜기라는 꼬리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뒷장에는 반드시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꼭 규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